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다.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영혼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영혼에다만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육체에까지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가 없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찾게 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 사이에서 난 자로 본처의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자가 아닙니까? 이와 같은 관계를 비교한다면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바로 우리 성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불편한 동거로요, 우리들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영혼이 육신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육신이 영혼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당한 관계로, 거부 관계와 유지 관계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거부와 적당한 유지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의 관계가 그와 같은 관계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도 생명을 보호해 주셨고요, 일반 은총 안에서 축복해 주신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특히 이스마엘과 그 어미가 여주인 사라에게서 쫓겨나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은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째는요, 주의 은혜를 입으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마주보고 가까운 거리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그의 아들이 집을 나서는 것을 보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 걸음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놀라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마엘이나 하갈은 이삭을 괴롭혔던 인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제 내쫓았으니까, 예. 정리해서 내보냈으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또 맨 끝부분에 보니까 들으셨나니,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떤 성경이든지요, 어떤 구절이든지 이 반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통해서 강조하는 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갈이었습니다. 아이니까 뭐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 이제 어머니 되는 이 하갈은요, 성인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소리가 크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소리가 아니라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들을 때는 큰 소리가 더 잘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뜻은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나 하갈이 소리를 들은 것은 기도가 은밀하게 보면 아니었습니다. 자기 성질대로 세상 살기 싫다는 것에 신세 한탄과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거는 제가 각색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분해서 못 살겠니? 은통해서 못 살겠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뜻을 담아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그 하갈의 큰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요, 아이의 작은 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따져본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니기에 이삭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이스마엘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법적으로 하갈과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들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공동체 밖에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믿지 않는 불신세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스마엘이요,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의 의미가 있습니까? 예. 아이가 죽으면 나도 같이 의미가 따라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참 보면 성질도 보통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와 같이 우리가 잘못해서 육체에 채찍을 맞았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되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여기서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불택자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잖아요.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모두 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악인에게도 분깃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20장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온 땅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는 특별 은총을 입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해서 온 땅과 이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은혜를 입으면 영적인 눈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우리의 영혼을 가장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혼이 영안을 어두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깨달을 줄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관심은 영혼에 많이 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에요. 비율적으로 보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 우리 영혼은요 아무 설명이 없어도 다 본능적으로 알아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밝아져서 볼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터져 나오는 샘물을 보게 된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경영하는 일마다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그것이 판단 미스가 되어지고 잘못된 일들이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뒤에는 심령이 편안해지고요, 또한 영안이 밝아져서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행하게 되어지고 인도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주여 나의 영안을 밝게 하사 선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27절 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에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 은혜 받게 해달라는 것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내신 기도 제목대로 보면은 그 제목 중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비율적으로.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했는데요, 여기 만민에게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이 구별해서 되어졌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인에게, 그리고 모든 육체에. 왜냐하면 성령은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성전이 있듯이요, 우리의 육체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니까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역사를 더 크게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 귀한 일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해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시는 것인데 그 성령은 육체에까지 부어주셔서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를 골고루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육체의 은혜를 입으면 부족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고요. 20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그 얄궂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사랑해 주시고 복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육체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두 가지 다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는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큰 복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람에게 버림받은 하갈은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살펴 주셨다는 뜻이지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총 안에서 이와 같은 복들이, 여러 복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그에게 불을 주어서 온 백성이 골고루 먹고 살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마엘이 그 험한 강야에서 할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무사가 되어 승리자가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들 후예들이 얼마나 이거 지금 강성하고 있습니까? 네. 이 해교권들의 지금 보세요. 이들이 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요. 이 해교권의 그 아랍, 중동은 다 이들의 손에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 그 일반 은총 안에도 복을 그들이 받고 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영혼의 복을 받지 않는 자들까지도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당연히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육신의 결과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인류를 위하여 봉사할 수가 있고요. 예수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아셔야 합니다.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2만 5천 명 정도예요. 인구 대비해서 세계 최고 1위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내보내면요, 돈이 엄청 듭니다. 그걸 누가 감당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감당하고 성도 여러분의 헌금이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대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얼마나 민간 예교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데마다 교민회가 다 있어요. 우리 교민들이 얼마 있어 거기 가면 또 교민회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너무 갈라져서 문제예요. 또 마음 안 맞으면 또 가서 제2교민회 세우고 제3교민회 세우고 또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나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어떻든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 교회 소식고 조직하는 데는 선수예요, 선수. 네. 이것이 앞으로 큰 국가의 영향을 모으고요, 국가 발전에 큰 동력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약한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그날, 더더욱 받으실 그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좀 이런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늘 그저 부정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뭔가 이 대한민국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안을 뜨고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왜 어쩌면 이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요. 이 가만히 보십시오. 가만히 보십시오. 저 중국과 소련 이 열강 속에 낀 나라 아닙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면은요, 먹히기가 일보 직전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 국민 소득이 얼마라고요? 35,000불이에요.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소망을 좀 갖고 희망을 갖고 긍정 에너지를 갖고 그렇게 기죽지 말고 사셔야 돼요. 그 이 소임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이요. 예. 그리고 어디 가면 한인에 잘 조직하고요. 그리고 철야 기도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리고 강화문에서 그 한겨울에도 엎드려서 침낭 속에서 기도하는 민족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민족이에요.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은 왜 그 기도를 들을게 안 하겠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모양새가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긍진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에 우리 육체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주의 은혜를 입으면은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진짜 여기에는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은요, 새 차와 헌 차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차입니까? 어떤 겁니까? 새 차를 타면 아주 편안하게 싹 올라가는데 헌 차가 만약 하면은 덜커덩 걷습니다. 왜? 낡았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는 이미 낡은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지고 예수와 더불어 부활할 때 그때는요, 새 옷을 다 입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자동차의 색깔이 여러 색깔이 있듯이요, 우리도 옷도 여러 색깔의 옷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헌 옷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더러운 옷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반짝반짝하는 옷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티나고 고급스러운 옷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의의 옷이라 그래요. 행위가 거기에 다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옷은 입지만은 색깔이 다 다르고 옷 모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요, 하늘의 영원한 새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도 벗는 자로 살지 아니합니다. 다 무슨 옷을 입든지 입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덜컹거리는 한 몸이라도 잘 고쳐서 써야 합니다. 왜냐? 육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나의 육체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육체가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쓰시옵소서. 그러므로 늘 조심하고 유의해야 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체를 너무 가혹하게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너무나 가보호하는 것도 잘못이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늙으면은요 여러 가지 질병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걸어야 산다는 말도 있고요. 특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그도 독서도 그냥 무협지 이런 거 말고요. 예, 쓰잘데기 없는 거 말고요. 그저 성경을 보시면 눈이 밝아져요. 예. 그리고 글씨를 하루에 500자 이상 써야 치매 예방에 아주 적절합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느냐? 대한민국 가정의학과 권위자인 지금은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모 박사, 모 박사께서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다 하면 안 믿어줬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독서해라. 예. 그리고 또 뭡니까? 글자를 하루 500자 이상 써라. 그리고 걸어라.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이 장막은요 점점 허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일생 다 하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의 일에 힘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맞아들이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이 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고 이 험난한 세상과 강야 같은 인생길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